교회 회복을 넘어 사랑으로 오늘 24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고3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고 보니까 벌써 몇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즘 사색의 계절이기 때문에 가만히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해 봐요. 그 안에는 믿지 않는 자, 믿다가 떠난 사람들과 어떻게 그들의 언어로 신앙을,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밤하늘의 별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수십 년 믿어보니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것. 때로는 하나님이 크게 보였다가 때로는 내가 닥친 일 앞에 그것이 더 크게 보여서 하나님이 마치 작게 보이는 밤하늘의 별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깜빡깜빡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꺼지고 없는 것이 아니라 희미할 뿐 여전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여전히 나를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죽은 자 같고 연약한 자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자.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랑, 또 믿음이 없어서 기죽을 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가면서 내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민감해서 그 음성을 듣게 되면 다시 일어나는 것. 마치 장마에 그냥 작은 그 전구 담화가 화장실에 바람이 불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별 같죠. 보이지 않지만 주변의 많은 별들로 인해서 함께 빛을 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 별이 크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내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빛을 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내딛는 그 믿음만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깨닫게 돼요. 특별히 교회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의 삶을 보면 어떨 때는 세상을 다 그냥 살 것처럼 뜨거운 용광로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도 봐요. 그때마다 목회자로 지금까지 살면서 이와 같이 밤하늘에 보이지 않는 별과 같이 들어왔다 나갔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이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 나의 존재 같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광활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 어디에 어떤 믿음으로 있든지 여전히 내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 흔들릴 것 없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것이 또 믿음이고 그 일을 위해서 공동체가 그 일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서로 지체되어 격려하고 힘을 나누는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그 일을 위해서 4장 2절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여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라고 하는 겸손과 온유의 그 믿음, 사랑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그것이 목표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됨이 한 축이라면 하나는 그 안에서 자람. 그래서 뭐죠? 성장이 또 하나의 목표예요. 지난주 제가 이렇게 가는데 우리 송현이가 목사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 면접 볼 때 면접관이 나에게 교육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저는 대답할 것을 찾았습니다.
송현이가 깜빡 그냥 밤하늘의 별처럼 예배를 드렸는데 마지막 인사하는 시간에 제가 했던 말이 그때는 깼나 봐요. 그랬더니 야, 교육이 뭐냐? 이랬더니 목사님, 교육이 뭐냐고. 너 왜 교육학과 교사 되려고 하니? 라고 물으면 교육은 잘함이 아니라 잘함입니다. 라고 대답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송현이가 암만 눈이 그냥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더듬어야 눈동자에 도착할 정도로 저를 향해 그저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눈을 훑혔는데 그래도 이놈의 귓구멍은 열어놨다고 그 들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목회자가 얼마나 단순한지 난 그거 위로받았어. 그래도 그 아이가 마지막 인사 때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듣고 답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또 다현이가 저도 예배 때 들었던 말씀 통해서 면접관에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 이런 거였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우리를 불렀다. 그런데 이 부르심, 세움,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1장 23절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몸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어떤 일은 마당 쓸고 어떤 일은 운전하고 어떤 일은 화장실. 이번 주에 그렇게 냄새가 1층에 나. 그래서 SOS 1층 담당 누군지요? 우리 김우중 관찰님한테 문자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쏜살같이 와서 닦았는데 뭐가 문제인지 또 냄새가 나. 근데 요걸 아마 우리 권찰님이 박천수 권찰님이 들으셨는데 건전지가 이게 나가서 센서가 안 돼서 문제 같은데 오늘 와서 가려고 했더니 이미 누가 다 갈아놔서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참 알게 모르게 서로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 가지고 한 주 살아갈 때 늘 고민해야 되는 게 나를 교회로 불렀고 내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지, 특별히 내가 날마다 예배하는 이 교회에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물어야 하는 이유는 나라는 존재 역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밤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랬죠? 이방인의 허망한 것,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교훈과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론에 불과했다면 오늘부터는 그러면 하나 되는 그 교회의 실천과 적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 25절을 보니까 거짓을 말하는 세상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거짓을 말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는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25절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참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면 관계 문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 관계 문제가 뭐냐면 25절 끝에 보니까 왜 참된 것을 하라고 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고 갈라지고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죠. 거짓이 그 안에 들어오고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말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 소위 험한 말, 뒷담화라고 하죠. 이런 말들이 난무해. 또 사람의 가슴에 비수를 꽂게 하는 악한 말들을 늘어놓고 이것이 우리의 관계를 깨고 교회의 하나됨을 갈라놓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참된 말로 채우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는 게 누굴 속이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내 이득에 따라서 우리는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물건이 다 고장 난 건데 이거 먹기만 하면 벌떡 일어나고 이거 하얗게 쓰기만 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쓰던 거라 이가 하얘집니다. 제가 3번 쏘갔는데 전철에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목사님, 전도사님 다 대학원 때 서울 갔다 오면서 선물했더니 이가 다 누래졌다고 저를 얼마나 원망했는데 충치 나왔다고 막 그랬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속인다고요. 거짓말. 그게 뭐예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사람을 속여요. 그래서 교회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비록 사단이 거짓으로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해도 교회는 늘 참된 말로 서로를 세우고 살리는 그 일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가는 비결이에요. 집사님, 집에서 남편과 부부 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거짓말, 우리 집사님들은 남편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지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죠? 사랑해라고 하는 말도 이제는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으면 뭐예요? 저거 사탕 발림으로 하거나, 또 사랑해 하면 그 다음날 무슨 뭐 10만 원을 주는데 아닌데 넣어라 뭐 이런 게 조건적인 사랑.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죠. 자, 두 번째는 뭐를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26절, 27절. 두 번째는 하나 되는 교회는, 성도는 분노하는 세상에서 분노의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분노가 가득 찬 세상이야. 분노 사회인데 이 안에서도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요. 여러분, 이제 5장, 6장 뒤로 가면 결국은 교회를 이야기하다가 느닷없이 남자는 어떻게 하고 아내는 어떻게 하고 자녀는 어떻게 살라는, 교회가 마치 가정이 교회라는 사실로 적용하면서 끝나고, 6장에는 마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구원의 투구부터 의의 허리띠를 메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마지막 적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모인 이 교회뿐만 아니라 최초의 기간이었던 가정도 분노 때문에 깨지고 갈라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이 분노를 다 소멸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고요.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이 수사법이 이와 같이 앞뒤 주어와 목적어를 바꿈으로 인해서 더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이 문자, 이 명령을 보면서 분을 내어라, 내는데 죄는 짓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악한 분노를 버리고 선한 분노를 입으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다만 이 명령에서 강조하는 것은 악한 분노는 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도 분을 낼 수 있죠. 사랑하는 자녀가 빠지는데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양떼를 하는 목회자가 날마다 웃어요? 안 그래요. 이젠 정신 차리십시오. 이젠 정신 차리십시오. 날씨가 추워서 목사님 저는 못 오겠습니다. 새벽 5시에 와서 막 마무리 짓고 있는데 새벽같이 전화가 왔어요. 날씨가 추워서. 목회자를 2번 죽이고 3번 죽이면, 난 말씀이 막 지금 은혜가 막 가득 차서 오늘 성도를 기다리는데 목사님 손님이 왔어요. 목사님 날이 많이 추워서 저는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화낼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막 그랬더니 왜 용화는 웃는데 그래요. 어우, 화나죠. 이 사단이 사랑하는 성도의 영혼을 구원의 길에서 빼앗아 가는데 거룩한 분노가 있고, 정말 저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내 남편, 내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먼저 살아야 가정이 살고 내가 먼저 그 길 가운데 있어야만 영혼이 살아나는 그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요. 먼저 선한 분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분노는 언제나 선한 것이었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분노하지만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분노할 때 선한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악과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냥 다 따라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우리는 이 분노를 가지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긍휼함을 동시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매우 장악력이 크기 때문에 감정에 사로잡히기 쉬워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선한 뜻으로 분을 내어도 이것이 사단은 악한 분노로 바꾸기 때문에 결국은 분노를 벗어버리고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 분노의 결정적인 원인을 내가 아닌 남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분노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애초에 자신에게 있었던 이기적인 욕구와 생각 때문에 의외로 분노할 때가 많아요.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의 노력과 수고를 폄하해서 깎았다는 이유 때문에, 아니면 또 내가 고생하고 수고한 그것을 몰라주는 것 때문에 분이 막 차서 더 이상 사네 못 사네 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27절 가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의 마음을 오래 품을수록 마귀가 공격할 틈을 우리 관계 속에 주기 때문에 건강한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승리를 하는 성도 하나됨은 해가 지도록 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아셔야 돼요. 해가 지도록이니까 겨울에는 해가 뭐 늦게 하루가 길고 뭐 이러니까 아우 종일 그냥 분을 오랫동안 품어도 되고 아이 동지 섣달엔 안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분노의 이 마음을 가라앉혀야 된다고 하는 그 의미. 그래서 날마다 성도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돼요. 제가 뭐 농담 같지만 아유 영감님이 좋으시나요? 그러면 다 억지로 살지 뭐 그냥, 그죠? 그래 다 그래요. 그래도 그 안에 분을 품지 않고 긍휼함으로 여기니까 같이 살아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가 우리인지,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단 한 사람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그래서 마태복음은 내가 너를 긍휼히 여김같이 너는 형제를 위해서 긍휼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신앙은 도둑질하는 세상에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삶을 택하는. 도둑질은 수고하지 않은 데서 얻는 건 다 도둑질인데 오히려 수고하여 합당한 것을 얻고 그것을 나누는 삶의 자리에 가야만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 여러분 도둑질,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 것으로 더 취하려고 하는 이것. 그래서 28절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일과 재물과 관련이 있는데,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인하여 선한 일,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도둑질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적게 수고하고 적게 대가를 지불하고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도둑놈의 심보라고 하는 그 말이 정확한 말입니다. 오늘 그와 같이 살지 말고
오히려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저는 물질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우리를 복받은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받은 복을 나누고 흘러보내는 것이 선교고 전도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구 첫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되게 하사라고 하는 창세기 2장 3절 최초의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면 그 복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주고 무엇을 할 때 내가 있어서 주었다, 이것도 우리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냥 흘러보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셨으니 나는 통로되어서, 복의 통로되어서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는 받은 이 복을 자기의 곳간에 채우고 스스로 그것을 누리고 혼자 배부르다 망한 사람을 너무 많이 서울에서 봤어요. 한때는 수백억의 재산가였고 수백억의 사업장을 운영하시고 뭐 80몇 곳 전 세계에 막 교회를 짓고 막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날마다 그냥 곳간에 가두고 인색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결국 이 통로가 막히게 되니까 다 죽고 끊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는 그 자리에 가는 삶이 있을 때 하나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더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다른 사람들 자꾸 더 가난한 사람. 그래서 교회는 늘 빈 통장으로 우리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보통의 교회 저 어떻게 자꾸 문자 왔나 죽겠어. 문자 안 오더니 계속 주인이 어땠어요? 뭐 했어요? 그래. 뭐예요? 근데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야, 너 거 주는 거니? 그냥 있으면 줘. 하나님, 우리도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보낼 때 보증금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반드시 요거 3천만 원 만들어서 드려야 되는데 그거 요 숙제로 가지고 있는데 요거 모닥거리려고 하니까 또 도와달라 그랬는데 주인 사장님을 한 번 더 만나야 되나 지금 막 고민이 많아요. 일은 시작됐대지. 그냥 가정은 상처받고 한 가정 있고 다 엄마 아버지 이렇게 깨져서 나오는 아이들 뿐이니까 말이 15명이지 뭐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기도하게 돼요. 정말 어떻게 우리가 손을 펴서 그 통로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빼앗으려고 하는 세상에서 나누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손해보는 것이 이상한 것도 아니고 억울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요. 더구나 다가올 세상이 있기 때문에 가진 모든 것을 나누는 현명한 투자를 하는 사람이 우리 성도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것은 원래 없는 것을 맡겨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지기는 잘 관리하고 쓸 때 흘러보내는 것이 청지기의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하나 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의 손을 펴서 나누는 자리에 가는 그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렇지 않고 뭐만 있으면 서로 가져가지 못해서 나간다. 이러면 이게 다 깨지는 이유예요. 서로 난 됐어요. 집사님 난 됐어요. 이거. 자, 네 번째 여러분 중요합니다. 네 번째, 더러운 말을 하는 세상에서 선한 말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29절 30절. 더러운 세상에서 선한 말을 택하라. 오늘 첫 번째 25절과 비슷한데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말에 대한 부분이에요.
25절에 거짓말과 참된 말을 이야기했다면 여기서는 좀 더 나아가서 버려야 할 것이 더러운 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더럽다는 이 헬라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썩은 과일과 부패에서 악취가 나는 생선 앞에 더럽다라고 할 때 이 더러운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럽고 또한 먹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은 무엇이냐면 비속어, 욕설, 음담패설, 저속한 말들, 이런 말들로 상대를 조롱하거나 빈정대서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는 해로운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덕을 세우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세워지고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내가 그를 권면하고 세우는 일을 날마다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갈라졌던 것도 하나가 되고 갈라졌던 것도 다툼 대신 화평을 선택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올해 많은 곳 다녀왔는데 다 갈라진 교회 다녀왔어요. 다녀오고 나니까 막 그 교회가 생기가 불고 중학교를 빌려서 하니까 편하죠. 그러나 제 강의와 특강을 듣고 드디어 성도들이 용기를 내서 위례라고 하는 한 도시에 교회를 40일간 저녁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월세만 내고 청소도 학교 중학교에 아주머니가 다 해주는 그 편안함을 버리고 우리가 직접 닦고 우리가 직접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자 해서 그냥 내놓으라는 직업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도 가운데 한마음이 돼서 40여 명밖에 모이지 않던 교회가 100여 명이 다시 모이면서 이번 1년 만에 위례로 가게 돼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사경회와 수련회를 진행해 주세요. 앞전에 다녀왔던 광주 한 교회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중에 지금 매주 모여서 청소년들 축구 또 요리교실 등등 우리 교회에서 했던 초창기의 이야기들을 보고 모집을 해서 10명씩 그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너무 갈라져서 그냥 대구의 한 교회 막 KTX 뭐 이렇게 해서 다 준비해서 가기로 토요일날 제 토요일날 다녀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도 다녀오기로 다 했는데 도저히 갈라진 마음을 모을 수 없어서 목사님 오시라고 하기 죄송한데 취소하면 안 되겠습니까? 할 말이 없죠. 예. 그러면 또 이렇게 취소하는데 돈만 원이라도 제 돈 물어내고 또 취소하고. 어쨌거나 이 갈라지는 게 이 마지막 사단이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거, 평안의 끈으로 하나되게 한 거, 이거 지켜내는 게 마지막 우리의 숙제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입술, 이 말이 참 너무 중요해요. 말로 청량빛도 갚지만 이 말 때문에. 여러분 잠언서 4장 우리 가볼까요?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나뉘니라. 4장 23절. 자, 가세요. 915페이지 찾아보세요.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지 여러분 여기까지 아셔야 말씀을 온전히 하는 거예요. 4장 23절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 915페이지입니다. 915페이지. 네. 구약 4장 잠언서 4장 23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 생명이 여기 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뭐냐면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버려야만 이 마음을 지키는 증거고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도 누구와의 관계 속에 잘못된 말을 하고 나면 얼마나 돌아와서 후회를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후회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결국 생명이 이 마음에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말 관리를. 내년에 우리가 야고보서 주일에 나눈다고 했는데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 그 사람이 먼저 비판을 받을까 하노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말에 온전한 자가 능한 자라고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기도는 사실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게 다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모든 순간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라는 의미에서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이 참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 32절,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용서를 택할 때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용서를 택할 때 하나 될 수 있다.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고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마지막, 변화된 새 사람을 입은 사람, 특별히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교회와 성도의 특징은 용서에 달려 있어요. 옛 사람의 특징은 용서하지 못하죠. 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손해가 될지라도. 그래서 오늘 기준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마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과 복음이 무엇인지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용서가 있죠. 화해가 있죠. 죽음이 있죠. 자기 부인이 있죠. 모든 것을 버림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조금이라도 분을 내려놓고 용서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 어떨 때는 마음에 일어나는 이 분노 때문에 내가 믿는 거 맞나? 내가 오늘 사단한테 또 졌구나. 이것 때문에 자괴감도 우리에게 왔다가 어떨 때는 내가 이 용서가 화해로 바뀌고 막 이렇게 되면 또 역시 주님 믿는 게 최고라니까 하면서 또 우리가 살아나더라. 그래서 제가 밤하늘의 별과 같은 우리 신앙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악독은 무엇이냐면 반감을 품고 화해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악독. 노함은 격렬한 순간적인 분노.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요거를 일반 사람들은 난 원래 성격이 뒤끝이었기 때문에 화끈하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화를 내면 뒤가 없다. 그래서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깨끗하다. 요거 자랑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요거는 인격이에요? 자기의 성질머리예요? 성질머리. 요거 창피한지도 모르고 목사님 저는 뒤끝이 없어요. 저는 그냥 얘기할 때만 이렇게 확 내지 확 이러지 그 다음엔 저 없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걔는 이미 상처받았는데. 그래서 성격 자랑하지 말고 주님 닮은 이 성품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노함은 격렬한 순간적인 분노. 분냄은요, 내적이고 지속적인 분노, 적개심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먼저 걸리면 내가 쉐를 잡든지. 그래서 제가 적개심이 얼마나 많았다 그랬어요. 저를 때리면 제가 학교를 안 가고 조선 왕조 500년 다니던 그 길을 삽을 가지고 달밤에 의지해서 길을 다 끊어놓는다든지 풀매듭에서 다 그 집안에 걸려 넘어진다든지 그 집이 500년째 먹던 우물에 돌을 다 채워서 더 이상 이 우물을 먹지 못하게 한다든지 걔네 아버지가 관공서 갈 때 어떻게 해요? 벌집 알아놨다 돌을 던져서 벌이 날리게 해서 걔네 아버지 공교롭게 대머리 여기 쏘요. 물에 공문서 가지고 뛰어들더라고. 내가 그것도 다 봤어. 그래서 박수 치면서 내가 나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러던 사람이 예수를 만났으니 얼마나 이게. 난 강원도를 잘 안 가요. 그래서 강원도 부르면 불러봐야 너가 뭐 이러고 뭐 목사가 됐다며 이랬는데 그게 뭐 대단하다 이런 의미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너 같은 사람도 목사면 난 스님이다 뭐 이런 투야 다 절간 다는 사람. 그래서 아직은 은혜가 안 되고 완전히 성자 청소부가 되면 그때 고향에 가야지. 안 돼요. 자, 비방하는 것 나오죠? 남의 평판을 해치는 험담.
남의 평가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매기는. 근데 험담은 뭐냐면 비방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 되게 나쁘, 저 사람 이렇게 하는 있죠. 여자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원도 사람이라 삼삼 앉아서 이렇게 소곤소곤해서 제 얘기를 잘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래서 이 여성 목회가 이게 잘 돼요. 그래서 소곤소곤 앉아서 도란도란. 근데 사람들은 처음에 잘 모르면 뭘 그렇게 남을 욕해? 이럴 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에 대한 평가를 내가 먼저 말해서 그 평가를 해치는 게 이게 비방이에요. 비방. 그래서 항상 믿는 우리는 뭐가 기준이 돼야 되냐면 이게 기준이에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쁘다고 해도 나는 같이 중립적인 삶을 살아야지 누구의 말 듣고 아유 저 사람 절대 나 같이 밥도 안 먹어 막 이거는 사람을 다 잃는 마지막에는 사단이 와서 그 관계들을 다 깨나요. 저도 막 이런 이해관계 속에서 보면 저 목사님 나쁘다고 막 얘기해서 근데 저는 딱 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한 대 못 받고 저쪽에서 한 대 못 받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딱 보면 아 좋은 사람이에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해. 근데 자기네 이득 관계에 의해서 그냥 나쁜 사람으로 그냥 소문을 만들어가는 이 나쁜 것을 봐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죄성입니다. 날마다 날이 서서 서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해서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